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칼만 들지 않았지 완전히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의 돈을 내놔. 그러면 그거를 현찰로 주려면요,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국의 80%를 주기 때문에 바로 IMF 와버립니다. 여러분 IMF 겪었잖아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근데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지들 트럼프가 막 집권하고 막 그러니까 또 내전이 일어나려고 하네. 막 싸우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요, 정치적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희한하죠. 옛날에는 공화당이 막 전쟁하기를 좋아했다가 민주당이 오히려 전쟁하고 그 공화당은 지금은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 막 척신시키려고. 그게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권력 이동 때문에 그래. 미국이란 나라가요, 옛날에는 공화당이 소위 말하는 군사복합체, 이 무기를 많이 만들어냈던 그 사람들이 배경을 했던 그게 네오콘 세력. 이 사람들이 7, 80년대까지만 해도 한 80년대, 90년대, 한 80년대까지라고 합시다. 80년대까지라도 네오콘이 이 공화당이 주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민주당이라는 또 반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네오콘이라는 세력이 이쪽으로 가버려. 90년대 이후부터는.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세력이 기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집권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네오콘 세력이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이 공화당에 누가 큰 힘을 발휘하는 마가라는 세력이죠. 마가. 이게 극우 집단이에요. 극우. 이게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가 세력하고 네오콘의 세력과 부딪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군사복합체 네오콘의 배경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즉 뭐냐면 유대교의 사두개파들 배경으로 써요. 그 뭐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마가 극우 세력은 굉장히 막 정결하고 거룩한 걸 추구하면서 바리새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라는 놈들이 아주 막 전 세계 휘젓고 막 시끄럽게 하는데 아주 이런 놈들이 뭐가 있어. 근데 이러한 세력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배경을 2000년 전까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주의가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에는 구약의 유대인이나 신약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이 마귀가 타락시켰던 옛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은 다 이렇게 품고 있다. 이걸 강조해요. 근데 이제 이 언제 쓴 거냐? 로마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앳빌 골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 옥중 서신 쓰는데 바울 사도가 이게 남들 이해할 처지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먼저 빌립보 지방에, 그리고 에베소 지방에, 그 다음에 골로새 지방에 이렇게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아주 그냥 가까운 게 많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이 에베소서에서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에베소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거기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서 이제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막 그런 내용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1절에 이름으로예요. 에베소서 2장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 바울 사도는 오직 24시간 무슨 생각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게 전문 사역자라는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눴지만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는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 교회 업무라든가 아니면 새신자를 양육한다든가 신방한다든가 이걸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교육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직자 평신도가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기 자기의 직장과 지역에서 자기가 선교사에 자기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전문 사역자. 그러니까 똑같이 다 뭐냐면 24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이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나는 뭐 농사 짓기 때문에. 농사 지면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특히 그 농업 지역은요 굉장히 폐쇄성이 강합니다. 그 폐쇄성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그 사람밖에 못해요. 그 지역은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만 생각합니다. 직업은 같다 이거예요. 파송받은 지역과 파송받은 분야가 다를 뿐이에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나는 아주 미국이 못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마가세력 주장에 이 공화당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까? 보호주의라고 할까? 태국주의랄까? 근데 이제 이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세계에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해야 돈을 벌고 막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아주 희한한 나라. 이러다 이제 내전이라면 쟤네들은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천만다인 게 뭐냐면 총기 금지 사회야. 그래서 12.3 내란 이후에 양쪽 집회를 할 때 안전하게 이렇게 끝났지, 만약에 총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내전이 일어났어요. 뭐, 파라과이, 레바논 막 남녀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 분명 무슨 일이 터져요, 지금. 이 트럼프는 역대 이 일의 시대에 내가 볼 때는 그냥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 속상해서 또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방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섬김의 복음, 희생의 복음을 우리는 이방에 전하는 거예요. 이방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 미국이 건국할 때는 굉장히 좋은 나라였어요. 피리탄들이, 청교도들이 건국할 좋은 나라에 있었는데, 이게 점점 돈 갖게 되니까 교만 떨고, 이제 유대교가 그냥 이 배후에서 조종하니까 아주 그냥 땡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이 유대교는 어떻게 2000년 동안 저거 사라지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 그리스도하고 대척점을 이루는데 요것들이 그리스도교를 살짝 끼고 돌아. 그리고선 그러니까 이슬람권이 오해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싸잡아고 같은 세력인 줄 알잖아요. 자, 아무튼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러분 목적이 뚜렷해요. 우린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구성하면 안 돼요. 남을 위하여. 남을 행복하게. 남을 돕고. 이런 거죠. 사랑과 그 평화의 공동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처지가 어떻다고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요. 갇혔대. 자, 에베소 3장 1절에 갇혔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한번 28장 봅시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끝에 31절. 자, 그 30절부터 31절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이 갇힌 자 된 있잖아요. 3장 1절에 이것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과 같은 처진 거죠.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 뭐냐면 이게 구금 시절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 있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 시민권자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같은 죄수라도 이 사람은 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자유는 그냥 같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들 로마인들만 자유야.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하게 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셋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개념이 연금된, 구금된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렌티드 하우스. 근데 내가 영어 발음만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발음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아무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우리는 국내파라 해외파하고 좀 어쩔 수 없어. 이게 좀 발음은 이해해줘야 돼. 독일 사람 왔길래 한참 우리가 제2국어 독일을 할 때 막 그 말을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우리는 일본식 독일을 배웠나 봐. 일제시대 독일어. 자, 아무튼 간에 여기 보니까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기에 자유롭게 들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막 힘든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 뭐냐면 감옥에 갇혔어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셋집이래요. 사람이 잘 들어가 봐야 한 20여 명. 여러분,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도 바울이 마지막 목회했던 것이 뭐냐면 조그마한 곳, 그것도 연금된 깜빵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 그 크고 작고를요, 여러분 그거 신경 쓰면요 사람이 비교의식 때문에 목회에 힘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합니까? 장교들이 막 힘있게 나가야 이 쫄병들이 어디 있든 간에 막 같이 으쌰으쌰하고 따라가지. 힘내세요, 누구든지. 아무튼 바울 사도 보면 그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밝혀요. 이방인 목적, 그리고 복음 전파. 그러면서 복음의 비밀을 막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이 감춰진 구속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무엇가 있냐면 구속의 계획이 있어요. 구속의 계획. 이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 창조하셨건만 인간이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구속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악은 드러나 있고 짜릿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구속은 어때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면 십자가를 처형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처형당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이 구속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에베소서 3장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니들 강건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3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기르겠다라고 나와요.
자, 봐봐.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해주셨대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계시는 뭐예요? 계시란 말은 드러나다. 레벌레이션, 드러나다는 뜻이에요. 드러나는데 얼마큼만 드러내냐? 하나님이 보여준 것까지만. 나머지 하나님의 그 정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보여준 것까지만 계시야. 근데 이게 뭐예요? 구약 시대 때는, 또 신약 시대 때는 현장에 계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기록된 계시로.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게 기록된 것을 오늘날에 맞게, 여러분 AI가 저보다 설교 온 걸 더 잘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AI는 지금 오늘날의 콘텍스트에서 해석을 못해. 야, 내가 일본어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케시만 누구 땅 그러면 일본 땅 그래요. 한국말로 독도 누구 땅 하면 한국 땅 이래요. 요지거리 한다니까 AI가. 누가 입력한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해석해 줘야 돼. 이걸 해석된 계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작업은 뭘 하고 있는 작업이냐면, 설교란 건 오늘날에밖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어용제사장이라든가 구약시대 때 어용제사장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은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정반대의 길로 가. 근데 그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자기가 죽든 말든 그냥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날 성경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죄인들한테 죄인아 그래야지. 그잖아요. 여러분 1계명 때 3계명을 지키려 10계명 중에 1계명 때 3계명까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숭배 정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반정부처럼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이 헌법 20조 2항에 정치와 종교 분리된다는 거 뭐냐면 권력을 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성경을 들이대면서 너희들 잘못돼서 회개하라 이 무당들아, 이 무당정권아, 그거를 안 하면 그럼 방기야. 직무유기가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요?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이거 뭐냐면 믿는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야. 믿는 자들을 위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밀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알리신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발전시켜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 계획은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계획, 창조, 섭리, 이 구속의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막 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작은 자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거예요. 8절 봐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참 이제 되돌아보면요, 참 양진호 참 쓸데가 없어. 우리 집 나 있죠. 어제 교회 형광등 가는데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떼기는 되겠는데 달질 못해.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사람이 좀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가끔가다 이제 저희 선생님, 저게 뭐가 쓸모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맞는 말이거든. 근데 바울 사도도 그랬단 말이에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밑바닥까지 이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혜 주신 이유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풍성한 은혜를. 어떤 풍성한 은혜냐? 이제 창조 전부터 이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졌던 비밀의 경륜. 그게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쥐뿔도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만물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니까? 풍성한 은혜를 하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매일 성경을 듣고 싶어 미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매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매일 성경 한 장 이걸 참여하다가 신학교 갔어. 할렐루야. 아주 정통 큰 교단 신학교를 갔는데 그 말씀의 깊이를 자꾸 배우고 싶으면 더 배우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그 풍성한 은혜로 들어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심은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나라와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에 나타난 이 지혜로운 사역, 얼마나 멋진 사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해준다는 기가 막힌 스토리.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역은 영원적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낙심하지 말라. 그게 영광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좀 어려워도 그게 영광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깜빡이 갇혀서 힘들어 죽겠어. 근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목회자들이 있지 않아요? 다 굶어 죽어가도요, 마지막까지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나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한참 우리가 주일학교 청년부 아이들 엄청 많았잖아요. 교회 개척 제가 한 2년째, 3년째에 청년부 안에다가 축구팀, 볼링팀, 산악부, 이게 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 전문 사역자인데, 도심에서 목회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진 데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바울은, 참, 이 깜빵 안에 있는데도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되기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깊은 경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네가 들어와라. 그래서 너희들 신앙이 자라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풍성한 은혜가 없을까? 내가 왜 풍요롭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야박스러울까? 원인 딱 한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이 왜 이렇게 공고한 이 짐을 지고 왔었죠?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죽음 같은 지옥 같은 노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들 다 지옥이야. 여러분, 남미의 베네치아가 있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남미의 베네치아. 여러분,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관광객 넘쳐가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해도 관광객으로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중국 관광객 한번 몰려들면 우리 명동이 그냥 먹고 산다는 것처럼. 그런 베네치아, 남미의 베네치아가요, 석유도 많고, 다이아몬드도 많고, 지하 자원이 엄청 많아요. 세계적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왜 이렇게, 오늘 토마토 10만 원 주고 샀는데 내일은 100만 원이야. 왜 이런 나라 됐어요? 부정부패.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면 다 지옥 같은 노동을 하는데요. 그것처럼요,
이제 이 죄악 아래 있으면요, 여러분 삶이 공고해집니다. 빨리 죄악을 터세요. 그래도 문 걸어지 않고 막 아니면 교회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어머물면서 하나님께 다 모든 죄를 털어놓잖아요. 그때부터는 신비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